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랄에서 거부가 되는 그런 상징적 그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야망과 비전을 성취해서 이 땅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종국에는 하늘의 모든 풍요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때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순종과 의뢰의 제사를 드렸을 때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삭의 삶에 흉년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셔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폭로하시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혹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모두 사라지고 만사형통의 삶이 찾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흉년, 고난, 고통, 시험 이런 거는 예수 믿으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두실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첫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브라함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 그 아들, 약속의 후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이 지금 흉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어서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도 흉년을 허락하셨는가 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어 세상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왕인 그랄 왕에게 이삭을 개망신시키셨단 말입니다. 요즘 이 미국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인생의 흉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까지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때에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흉년에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멋지잖아요. 남들 다 살기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살고 그들의 가게만 잘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지독한 흉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그러한 흉년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아주 자주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모습일까요? 그건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신음하고 외치는 건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랄 왕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아요. 세상에게 약속의 후손이 야단을 맞아요.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나쁜 놈아 라고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 야단을 맞아요. 정말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하나님 백성의 대망신입니다.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야단을 맞습니까? 얼마나 많이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게 야단 맞는 짓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가짜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삭이 복받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흉년과 시험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독자인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분명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허락하시는 삶의 흉년들과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시는 시험들은 그들이 온전히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데에, 그들이 이 세상의 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흉년과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왜 하나님은 성도의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세상의 힘인 권력과 강함과 번영과 성공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성도의 고난과 나약함과 비굴함 등을 들어서 쓰시고 아울러 그들에게 자신들의 무력함을 경험케 하시는 걸까요? 나는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나? 모든 성도가 바로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향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향한 과정인가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 사세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성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구원하셨다 그래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에스겔서 36장 2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 역사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는 내 이름,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 구원한 거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목적지를 향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나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럼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가시적 우주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라고 하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성품, 인격, 능력 등의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이, 초월적인 하늘의 것들이 피조물에게서 밝히 보여 드러나는 것을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해지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손해와 상함과 희생을 감수하고, 그 십자가잖아요. 사랑하며 인내하며 온유를 바라며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 그랬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번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로 지어지고 완성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며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천국의 삶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날개 옷 입고 훨훨 날아다니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드러내면서 누리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큼씩 맛보고 가는 게 천국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왜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번역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일의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에 대한 대답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이 세상의 힘을 얻고 쌓아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삶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의 힘을 쌓는 것은 그만큼 공허를 쌓는 것입니다. 아세요? 왜?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으로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공허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타락을 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느라 하늘의 삶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전혀 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오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자기의 영광을 살기 위해 가지는 모든 생각과 행위, 그 전부를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죠. 따라서 그 죄에 빠진 존재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가? 바리새인들, 죄인들이요.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 죄인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와 그 안에 연합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와 예수 안에 연합된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이 세상의 힘을 쌓고 남을 밟아서라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자랑만을 위해 살고 자신만이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제일 먼저 깨져나가야 할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그 습관과 집착과 중독 속에 빠져있던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깨져나가야 할 게 뭘까요? 이 세상의 힘은 절대로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절대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이며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경험케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나약함이 폭로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셨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목매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봐라고 그렇게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삶 속에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셔서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세요. 그때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해드리는데, 당신은 그래서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드려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진, 사망에 빠진 사람은 절대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참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과정 속에 흉년과 그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시험이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고통과 나약함이 폭로되는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러한 인생의 흉년과 고난과 시험들이 필연적으로, 치명적으로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며 그러한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결코 안전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삭은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마자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물질이 부족한 지경에 처하자마자 냉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 맞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가 대화하는 대화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흉년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도 못 봤고 그분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당연히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불신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리브가를 너무도 쉽게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맞는가 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남편이랑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초계처럼 여기는 그러한 삶을 쉽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장 사랑하는 자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그랄의 목자들과 아비멜렉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파놓은 우물까지 빼앗기는 그런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나의 힘과 방패는 이 세상의 그런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그것 갖고 계속 쫓겨만 다녀. 이게 나의 힘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방패가 아니구나라고 이삭이 거기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의 그러한 경험들이 그의 삶 속에서 결국 부엘세바에서의 순종의 제사를 격발해낸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흉년과 고난과 시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이 겪어야 할 흉년이며 성도들이 겪어야 할 시험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찾아오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직시해야 되며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배워서 자기와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늘의 풍요를 그리워하며 하늘의 부요를 소망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인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때때로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는 고난과 시험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영광을 취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자신에게 들켜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절망하세요. 괜찮아요. 실망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짜인가 바로 가지 마시고 맞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가시란 말이에요. 은혜 뒤로 숨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벼슬을 얻어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뭐든지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며 세상에게 야단까지 때때로 맞으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안전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될 때 내 안에 사는 예수가 격발되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이루어놓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는 카우카우마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아니 고린도서 전체에는 더 많아요. 고린도서를 잘 읽어보세요.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랑하다, 자랑하다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힘과 풍요와 번영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 자랑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못된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였는가 하면 당시 로마의 문화가 자랑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레이스 게스타이라는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업적이나 장점, 훌륭한 경력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들은 레이스 게스타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에 32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자랑이 32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만나면 주민등록 까듯이 꺼내서 그걸 확인했어요, 서로. 바로 그런 자기 자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로마 시대 그 문화가 교회까지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제로 신앙을 그러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가 일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 너희는 교회잖아, 성도잖아. 너희들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 그게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별다르게 모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힘, 은사, 부, 물질 이런 걸 자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네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 그거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곳에 나누라고 준 건데 왜 다 네 건 줄 알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 8절.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추구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라도 된 듯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이게 아담의 죄였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담의 죄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추구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왕처럼 살았어요.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 좋겠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는 미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미말이라는 말은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전국 장수들이 개선 행진을 하고 맨 뒤에다가 전리품과 포로들을 질질질질 끌고 왔어요. 그게 미말이에요. 구경거리. 정말 부끄러운 구경거리. 그게 미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뒤에 게 뭐예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도인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과 정반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세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욕을 먹는데 누가 나를 욕하는데 오히려 그를 축복하여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누가 두들겨 패면 참아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더 칭찬해줘요, 상대방을.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찌꺼기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쓰레기 같아요. 나는 찌꺼기 같아요. 나는 구경거리예요. 미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컨 자기는 이렇게 두들겨 맞았고 이렇게 굶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풍요롭게 왕처럼 잘 살고 있네요. 쭉 나열을 해놓고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본받으세요. 그걸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셈이 나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는 고생하는데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와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질투가 나서 아니야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나를 본받아 그러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는 사도가 본격적으로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카우카우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자랑할 거야. 뭘 자랑하나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뭘 자랑한다고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근데 사도가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대사도가 자기가 당한 고생, 고통, 고난, 흉년 등을 쭉 나열하고 여러분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부득불 자랑해요. 부득불. 거기서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헬라어 데인데 must란 뜻이에요.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걸 자랑해야만 되겠습니다. 왜? 성도는 이 삶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they must 나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대요.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자랑해야 된대요. 오히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티끌이며 하벨이며 nothingness라는 것을 내 앞에서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을 내 뜻에 맞게 지어가는 나의 능력을 자랑해야지. 나에게 순종하는 자, 항복하는 자, 그들이 가장 행복한 자니까. 나는 그렇게 너희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부인해야 돼. 너희에게 실망해. 너희들에게 절망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12장으로 가면 더 가관이에요. 1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또 나오죠. They must. 나는 반드시 자랑해야 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걸 자랑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 앞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걸 왜 썼는지 아시겠죠? 그걸 경험한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그 경험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 얘기를 하려고 그 경험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아주 죽도록 기도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열심히 기도했다. 그게 3번 기도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던 것을 자랑하는 듯 하더니 결론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기뻐하며 자랑한다 그래요. 기뻐하며 자랑한다. 9절에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했던 그 사단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을 해요. 왜? 그 사단의 가시가 왜 내 몸에 뚫고 들어왔는지를 사도 바울이 명확히 알게 됐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 자신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죠. 7절에 나오는 자고하다, 휘페라이 로마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카우코마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아이로, 높이다, 올라가다라는 그 동사를 같은 어근으로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뜻은 의역을 하면 나에게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엉뚱한 것을 자랑하려고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시가 여러분을 반드시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까봐, 자고하는 삶을 살까봐, 그게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까봐 사단의 가시를 쑤셔 넣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단의 가시라는 그 단어에서 쓰인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뭐 장미의 가시, 생선 가시, 선인장 가시 그 정도의 가시가 아니에요.
그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인데요. 당시 고대시대 때는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적군의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은 1m가 넘는 두꺼운 꼬챙이, 쇠로 만든 혹은 나무로 만든 꼬챙이를 갖고 포로의 옆구리를 뚫어서 이쪽으로 관통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포로를 자기 아군 진영으로 질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바로 그 꼬챙이가 스콜롭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 쑤셔 넣었던 가시는 바로 그 스콜롭스였던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3번, 그게 죽을 힘을 다하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 차라리.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이것 좀 뽑아주세요.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뽑아줬어요. 왜 안 뽑아줬다고요? 너 자랑할까 봐. 네가 네 자랑하면서 살까봐,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네가 너를 자랑하면서 살까봐 내가 그거 뽑아줄 수가 없어.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가 그 목적을 아니까 그때부터 그걸 기뻐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봐, 내 옆구리를 뚫고 나온 이 스콜롭스를 봐. 너무너무 힘들겠지? 그런데 나는 자랑스럽다. 왜? 하나님이 이걸 내 육체에 쑤셔 넣은 거거든. 마귀가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육체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내 삶에 허락하신 흉년이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 라고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온 꼬챙이를, 스콜롭스를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무식하고 병들고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구제 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스콜롭스가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놈들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고 수련을 하여 보다 나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자꾸 부인이 돼요.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이 부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고 거룩한 자처럼 보이는 거지. 그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세요. 자꾸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목매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그렇게 부인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라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얼른 한 계단 또 내려오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라가 계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한 계단 또 내려오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희들의 위로를 삼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돼서 혹은 높은 벼슬을 얻어서 내 일을 도우려고 그래? 누가 그런 걸로 도와달래? 내가 너희들의 돈 필요하다 그랬니? 내가 너희들의 힘 필요하다 그랬어? 나의 그냥 순종하는 자로 너희들을 부인하며 내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자로 항복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할 거야. 그게 약할 때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강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흉년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질병 죽을 때까지 갖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이 나의 구원의 완성에 기여를 한다면 그냥 갖고 가세요. 저희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안 고쳐주시면 갖고 가세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갖고 가세요. 자랑하며 갖고 가세요. 가난 자랑하며 갖고 가세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행복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갖고 가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함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카우카우마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겪는 흉년과 수시로 나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야심과 비전의 허망함을 직시하며 나의 지혜와 명찰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성충시키시며 완성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그렇게 자기 부인하여 그날 저녁에 낙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자 하나님이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what you did, 여러분이 한 것으로 심판 안 받아요. 그 강도는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사람 죽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점철시켰던 사람이에요.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왜 저 모양이야?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내는 아직도 왜 저 모양이야? 물론 그의 성숙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고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저희는 가짠가 봐, 그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러한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저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저에게 자기를 포기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봐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난 인간, 너는 나보다 한참 못한 인간. 그래서 너는 가짜 마귀 새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자기를 부인시켜 가야 하는 성도가, 그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해 가야 하는 성도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해내다니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발견해내다니요. 그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죠. 자기가 올바로 가고 있다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죠. 누구를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를 보면서 저거 원래 저런 인간이었어? 다시는 상정하지 말아야지. 그리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드디어 자기를 포기시키시는구나. 저 사람 참 지금 괴로울 거야. 그렇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게 용서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온유함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만들고 쌓은 이 세상의 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가시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잘 참으세요.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흉년,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고통도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흉년, 여러분의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토부, 여러분의 새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의 못난 점들이.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시는 최종적인 선을 위해 잠시 동안 허락된 것일 뿐인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불가능함과 어두움과 처절함과 무력함을 배우세요. 그 사망의 증상들이 얼마나 추잡한 것인지를 배우세요. 그리고는 그러한 가시가 영원히 사라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왜? 여러분의 그 모든 가시를 전부
전부 다 모아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의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가시들을 도말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가시들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가시를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없는 그 나라가 오다니, 이런 질병이 없는 그 나라가 온다니, 이러한 나의 나약함과 추잡함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는, 폭로되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니, 나는 그 나라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붙드시란 말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참 견디기 힘드시면, 이 습결로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비상구가 어디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거야 할 때 도저히 못 참겠거든, 이 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한 절대 목매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살아계셔야 돼요.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귀가 공격할 대상이 누구이겠어요?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목매다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 목매다시면 안 돼요.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세요. 이기십시오. 모든 성도는 다 그 가시를 갖고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돼요. 그 저주받은 이 땅이 토해내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다 사라진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되,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 가시를 내가 영원히, 아니 이 가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억만 배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가시를 다 뽑아가셔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을 이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여러분은 그 공허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밑바닥이 없는 공허, 그걸 무적행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지옥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분이 여러분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사모하면서 사세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아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것을 걷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저 LA 사우스 센츄럴에 있는 홈리스의 발일까요? 누구의 발일까요? 저기 서록도에 있는 어떤 한센병 환자의 발일까요? 이 사람의 발이에요.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저런 발 갖고 싶으세요? 강수진 씨라고 저런 발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이쁜 발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기 발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발이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목적은 예쁜 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흉년이 오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은 못 이겨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 세상이라면,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저런 발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예쁜 발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니면서 자랑하라고, 그 예쁜 발 자랑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볼품없고 추하기까지 한 그런 만신창이 인생일지라도 그에게 오롯이 확인된 인생의 목적이 있기에 그가 저렇게 기쁘고 소망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여러분 삶 속에 흉년과 가시들이 때때로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기세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시험과 흉년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여러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큰 소리로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